하나님 말씀 시편 115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115편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멘. 시편 115편은 6월절, 7.7절, 장막절 같은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큰 절기 있죠. 그때 부르던 할례시로서 축복의 만찬 후에 이것들이 불리워졌습니다. 감사 예배의 시입니다. 뭐 저자나 배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려진 것은 없고요. 근데 아마도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모욕을 당한 뒤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로 지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럽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참 쉬운 말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건져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한 고백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모든 걸 바꿔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2번씩이나 얘기합니다.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봐서는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싶을 그 건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럽니다. 영광을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마땅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인자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얘기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것을 인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죠? faithful,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 일부 메시지 들어보니까 참 맞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 전부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나에게 하시면서 아기 달라고, 아기도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무엇을 깨달았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발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시편 저자가 1절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2절에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왜입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겁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전쟁 때마다 재앙 때마다 도와줄 것이라고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전쟁할 때 자기들을 도울 것이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임한 재앙을 피하게 하실 것이고 걷어줄 것이고, 자,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이방인 사람들이 뭐라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것처럼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하나님 그래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히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이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셔서 간단히 말하면 많은 의미도 있겠지만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있으면 저쪽 멀리 있는 곳이 안 보이는데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사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수록 올바른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수록 진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 보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걸 다 행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시편 저자가 이걸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이 너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도록 냅두실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깨닫는 게 참 더딥니다. 참 어떨 때는 너무 쉽지가 않아. 하나님 정말 뭘 원하실까?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제가 늘 요새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기가 생겨버리면 그게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못한다고요. 사실상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죠. 그죠? 겉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방인들한테 손가락질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어 놓으니까 맨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언약궤를 들고 와서 막 야 이제는 이겼다라고 했는데 그 싸움에서 대판 깨진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뺏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가장 핵심되는 심장을 뺏긴 겁니다. 그렇죠? 그 언약궤가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함성을 질렀는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언약을 놓쳤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간절해져야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있든 없든 간에 성공하고 실패하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내 손에 잡혀있는 내가 붙잡을 것은 예수밖에 없다가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근데 주로 사람들이 보면 가난해질 때, 없을 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깨닫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이 내가 붙잡을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오직 예수 외에는 내가 붙잡을 것이 없다라는 환경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오직 예수를 붙잡는 시간이 돼야 돼요. 밑바닥을 쳤는데도 내가 오직 예수를 잡지 못하고 오만담한 거 다 잡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하나님이 그 답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답을 자꾸 찾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왜입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게 발견되어진 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성공한 자가 오직 예수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 나의 풍요로움 속에, 그죠? 예수가 채워져야 될 그 속에 내가 가진 풍요함으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오직 예수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데 나에게 너무나 어려움이 와 있다, 지금 갈등과 어려움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실패자인 것 같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저자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해요. 그 오직 예수를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국을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겨보려고,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 주일날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 4절입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4절에 우상을 얘기합니다. 저희 우상은, 저희들이 섬기는 신은 뭐라고요?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참, 여러분, 우상을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물질이 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은과 금이요 뭐라고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죠? 은과 금, 수공물을 붙잡는 게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뭡니까? 물질 중심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수공물,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네들 유익한 자기들의 생각대로 말씀을 붙잡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종교생활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한게 말하자면 우상숭배입니다. 종교생활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이 뭐냐면요, 야, 저 우상숭배,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신자들이 하는 종교생활은 불신자들이 하는 우상숭배랑 똑같은 겁니다. 그 결과가 똑같다고 말해요. 재앙입니다.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시편 저자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입을 누가 만들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 스스로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은이 말을 합니까? 금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못한다니까요. 사람이 은과 금을 통해 가지고 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을 만들어 놨는데 보지를 못해. 근데 거기다 대고 절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죠. 우상은 무엇이냐 정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이런 우상인 겁니다. 자기들이 은과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우상 뒤에 흑암이,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의 행위를 통하여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과일이 하나 없어졌대. 누가 한번 이렇게 탁 베어 먹은 그 자국을 보더니,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배고프셔가지고 과일을 먹고 갔다고, 이러고 미련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만들었는데 보질 못해, 손을 만들었는데 움직이질 못해,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해,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도 못해, 목구멍이 있는데도 뭡니까? 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헛것을 믿고 있다 말이에요. 헛것을. 그죠? 불신자들은 헛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뭡니까? 딱 우상숭배입니다. 입이 있는데 뭡니까?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도 못합니다. 이게 종교생활인 겁니다. 뭘 못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현장을 눈을 가지고도 못 보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왕왕거려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듣겠대.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라고 줬더니만요, 뭔 사투리가 심하냐고 하나도 못 돼. 여러분, 사투리 쓰면 말씀이 안 들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사투리 쓰는 여자하고는 사랑도 사랑해도 못 빠지고 결혼도 못 합니까? 이야기도 못 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죠. 귀가 있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합니다. 제 구실을 못해.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녕으로도 소리도 못 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손과 발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손과 발이 없는 거예요. 그저 먹고 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손과 발은 있고 눈과 귀와 다 있는데 주를 위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며 237을 살리기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받드는데 봉사하며 그런 눈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을 딱 준비하셨는데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생각과 마음은 이미 딴 데가 있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종교생활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우상은 무엇입니까?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무이라. 절대 응답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해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존재, 절대 재앙을 막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해요. 재앙을 가져다 주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끊임없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자꾸 빠집니까? 종교생활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현장을 못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자꾸 허락하십니다. 왜냐? 깨달으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축복입니까? 없으면 저주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없으면 저주고 예수가 있으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눈만 열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있다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것이 있냐 없냐인 거예요. 성공이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한 분으로 안식할 수 있냐는 거죠. 예수가 주인 맞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생명이여 능력이여 치유라고 말해요. 예수 생명이 없는데 어디서 능력이 나옵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과 제가 2021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 이런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가 이렇고 또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뭡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죠? 사람은 멀쩡한데 아무것도 못해. 멀쩡한데요, 걸어다니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가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만들었겠습니까? 그 우상을 탁 만들어놨는데 뭡니까? 재구실을 못해. 눈을 만들었는데 보지도 못해. 귀를 만들었는데 듣지도 못해. 코를 만들었는데 냄새를 못 맡아. 손을 만들었는데 사용을 하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현장에 가지도 못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도 못해. 오늘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오직 예수가 아니라 뭡니까? 은과 금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질 않아. 그렇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자기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자기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왜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 안 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했는데, 하나님 현장을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곳에 가지도 않는데,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보여야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내가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이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깨달아지지도 않아.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에 내가 있지도 않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는 거예요. 포로로 보내시는 겁니다. 속국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보도록, 내가 여지껏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한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성경을 보니까, 생각해 보면 한나는요, 아들이 없었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안 주고 어마어마한 사무엘 같은 이 인물을 놓고 어려움을 준 거예요. 왜?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한나 입장에서는 갑갑한 겁니다. 내일이 안 보이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아니, 왜 내가 애가 없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 앞으로 도단성 운동을, 앞으로 뭡니까, 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그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그걸 놓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미리 얘기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기쁜 마음에서 감사할 거야. 아들이 조금 없어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해. 자, 그러면 뒤집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셨습니까?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꾸 얘기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망하는구나.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 엘리 제사장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알아먹을 사람들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러죠. 왜 하나님 아무것도 얘기 안 하시냐고. 왜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냐고. 하나님이 진짜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안 보여요.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신 적이 없고 역사를 안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그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오늘 시편 저자가 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은 것이다. 은과 금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원하시는 그 현장을 못 보니 사람들이 뭡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오냐고 얘기합니까? 맞습니까?
한나 같은 기도 아닙니까 혹시?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아들 달라고. 얼마나 기도 응답이 없어가지고 남편을 들들 볶았습니까? 기도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립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현장을 봐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을 가봐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깨달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현장 뭡니까? 예배 현장이라 해야죠.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없으면 나는 죽는 것이구나. 내가 그래서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라고 시편 저자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누구를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게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럽니다.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그럽니다.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시편 저자가. 그렇죠? 이거 6월절이죠. 3대 절기 때 딱 이스라엘이 오면 이 시를 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 여겼습니까? 그렇죠?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죠? 며칠씩 일주일씩 이걸 지키죠. 일주일씩 6월절을 딱 지키면서 그 사람들의 가슴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 가슴에 벅찬 가슴에 모여들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주일날 오늘 예배 교회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와야 됩니까? 바로 이 마음으로 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구나. 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된다.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불신자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열방은 이방인들은 우상을 의지하는데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도움이시여 방패이심을 체험해야 그래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들어봐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절입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니라. 아론의 집 뭡니까? 모든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될 아론인 겁니다. 제사장이거든요. 그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집이여 온 이스라엘이 본받아야 될, 온 이스라엘의 모범으로 서야 될 그 아론의 집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될 여러분, 모범이 되어야 될 성국 장로교회,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한 개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아론, 제사장들이죠. 언약 잡은 자들. 그리고 개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새벽기도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목사를 의지합니까? 장로님을 의지합니까? 부모들이요 자식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과 금을 의지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루어 놓은 그것을 의지합니다.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성공을 의지합니다. 시편 저자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우상이다. 여러분과 제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시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만 나의 도움이시요 여호와만 나의 방패시니라. 이 참된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이 참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일평생 여호와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여러분과 저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시라고 말씀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다른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구원에 감사하며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봐야 될 하나님의 그 현장을 보게 하시며 그 현장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 봉사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하시는 그 속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 후대가 237의 그 축복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슴 속에 우상이 아닌 종교생활이 아닌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 담겨지도록 주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여호와를 의지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